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억울하게 갔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노예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난리 나겠죠. 부모님한테 엄마 내 감옥에 꺼내둬 하면서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집을 떠나가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감옥에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안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내가 왜 이 상황을 당했는가 여기에 의미를 찾고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흑암 조직들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말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도 할 거겠지만은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의미를 붙잡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자 요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를 아는 렘넌트.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제목만 붙잡아도 승리예요. 제목만 붙잡고요. 일주일 동안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 또 중요한 스케줄 이거 의미가 뭐지?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렘넌트.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모든 사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들, 그 다음에 모든 만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반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렘넌트 만남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만남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우리 주찬이가 저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생겼다. 근데 내가 못생겼다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못생겼다고. 근데 못생겼다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뭐 숨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숨겼는데요? 뭐 숨겼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찔려가지고 못생겼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제가 피해의식과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찬이와 주은이와의 만남도 계획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 사건일 만남. 근데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적인 의미를 깨달아 버리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곱 렘넌트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들 다 이렇게 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안에서 언약적인 의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그 WRC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자체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담고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길 대회입니다. 무슨 좀 메시지의 구원의 길 대회가 또 본문 1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WRC 행사를 있잖아요. 그냥 행사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전후로 해가지고요, 나에게 중요한 시스템은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뭘 남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무엇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 인식에 저런 걸 왜 붙잡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내 생각과 마음, 내 체질 파고드는 흑암 조직들이 그리스도 집중할 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이 부분 나에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전달하는 그 축복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보면은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이제 변사들이 있었어요. 함부로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속사도 시대 때에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 되게 잘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영화 보면은 영화 안에요 자막도 다 있고 대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 보면은 그냥 화면만 나오고 앞에 변사라는 사람이 딱 써가지고 때는 어느 때였습니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변사입니다.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데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해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 없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 하나님의 지식 체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번에 구원의 길 대회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각 반마다 우리 렘넌트들 다 나오세요. 그냥 상금은 1등 5만 원입니다. 괜찮죠? 50만 할까요? 여러분들 중직자 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헌금하세요. 그러면 2등은 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중간에 잘 못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잘생겼는데 저는 못생겼는데 뭐 숨겼는데 맞죠? 나의 부정할 수 없는 영적 상태 다 있다 이 말이죠. 지금요 여러분들 딴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 상태,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꾸미고 또 딴 사람들의 컨셉을 잡아도 미안하지만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다, 괴롭다, 무섭다, 초조하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딴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계속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의 육신 상태입니다. 원하지 않는 악습과 중독과 게으름과 나태와 원하지 않는 시달림에 나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부정할 수 없는 이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의 체질,
육신의 상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집중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 치르기 위해서 돈 5만 원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컨퍼런스 전후로 해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 바꾸겠다,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 바꾸겠다, 이 비밀 가지고 구원의 길을 준비를 꼭 하세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편하게 하셔도 그림 그려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춤춰도 돼요. 구원의 길로. 이해되죠? 어떤 사람 구원의 길 노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좀 낮을 수도 있어. 노래 잘 예뻐야 되는데 못해보면 점수는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금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겠다. 이번에 저 어디고 그 뉴스 들어보니까 복음 편지를 만화로 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품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내게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생각 상태, 내 정신 상태 바꿀 수 있는, 육신 상태 바꿀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들 꼭 되시기를 바래요. 구원의 길 대회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어지지만은 그 전으로 계속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 상태, 이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요 정신적으로 더 고통당해요.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로 향해서 달려가고 미래를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영적 시스템 없으면요 더 고통당해요. 뇌는 더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착한 일 10개씩 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 상태와 육신 체질 안 바뀝니다. 어쩔 때는 왜 이러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 뭐 안 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냐, 그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맞아요. 바른 말 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함께 하자, 이 사람은 참 되어지는 사람이니까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나 홀로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의 상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믿고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집중을 해나가면서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이거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내가 단 하루를 살아가도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에, 나의 안 되어지는 부분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들 나이에 빚에 쪼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 저를 협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힘든 가정 환경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밥 굶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 안 해도 지금 밥 안 굶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죠? 근데요,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이렇게 하루 굶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돼. 내가 막 하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도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머리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건 아닌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다 막히고,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고요. 근데 원하지 않지만 육신의 어떤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체질, 이런 거 있는 겁니다. 또 목사님의 어떤 가정 상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착하거든요. 목사님도 세상에서 좀 착한 축에 속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착하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 개 못하고. 근데 원하지 않는 고통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길을 막 못 찾았단 말이죠.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에, 내 한계점에, 우리 옆에 사람한테 나의 단점은, 나의 약점은 이거다 굳이 포럼할 필요는 없고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한계점과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문의 한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가장 약한 그곳에 앉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제일 안 되어지는 내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요 믿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야 하니까 내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좌시 앉아주시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이다. 왜 그래야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앉으니까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제 그냥 고백해도 되지만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서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체질과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인도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적용을 하는데 구원의 길 딱 그리면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냐 하면요. 내 한계점 무엇인가? 나는 머리가 좋은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의 약점 다 비슷한데 혹시나 악습 이것은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친구 문제 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 자꾸 실패 등등 이런 부분 보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집중하면서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 육신 상태 바꾸는 그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길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들이요. 대회를 위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영적 시스템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두 번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본문 2번이 뭔지 아실 텐데 뭐냐면 죄송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 무슨 메시지가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시지의 큰 2번 대지가 성경 암송대.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사 동기들이 저보고 목회계 이단하라고 해요. 저는 이단입니다. 저는 속으로 너 때는 사단이다 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특이하니까. 옛날부터 저는 특이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얼굴도 특이하고 성격도 특이합니다. 성경 암송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 다 소유했는데 누리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누리는 게 다 틀립니다. 개개인마다 그리스도 4글자잖아요. 그리스도 4음절인데 그 누림은요 유목사님하고 차목사하고 틀리고 맞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학생이 더 누릴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순수한 믿음 가지고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후제는 아니고 교회 분들이 예배 드려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이제 산에 다 올라가 성경책 딱 들고 왔는데 어떤 아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산을 띡 들고 왔어. 비도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있다 아닙니까? 애 머리를 뒤통수 한 대 딱 세리면서 있다 아닙니까? 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가냐면 이랬어요. 그 아이가 장로님한테 뭘 했는 줄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비 올 거 아니에요. 올 때는 이제 우산 쓰고 올 건데 이렇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비 왔는데 그 아이 빼고 전부 다 비 맞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만 우산 쓰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은요 최고로 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의 몸은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라 이 말이죠. 성실해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겁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 최고 낮은 곳인데요. 생각은 서밋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21절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은 뭐가 되죠? 속사람.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번 한 해 우리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깊이 뿌리 내리면은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방향성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 집중하는 거 그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새 사람.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에 언약 붙잡으세요. 속사람 강하게, 새 사람, 속사람, 새 사람, 속사람, 새 사람.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각인 뿔이 체질. 이제 바울이 대전도자인데 어느 정도로 각인됐냐 하면요, 뿔이 내렸고 체질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 생기면은 응답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감사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각인 뿔이 체질이 완전 틀린 것이죠. 각인 뿔이 체질 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냥 뭐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는 것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라는 약속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되어집니까? 내 삶하고요, 말씀하고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 묵상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건이나 일이나 큰일 이렇게 당하면요, 큰일 당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에 더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건 당할 때마다 복음에 더 해석하는 시간이고요,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당한 사람들은 그릇이 커요. 많은 것들을 본 사람이 그릇이 큽니다. 그만큼 내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린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할 때는 고리타분해 가지고요,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세상에 치우쳐져 있으면 이 말씀이요, 자꾸 듣기는 듣는데 튕겨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렘넌트들도 말씀이 쏙 이렇게 빨려드는, 스펀지처럼 빨려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맞는 말인데 차 목사가 틀린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튕기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막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막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묵상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지금 내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이렇게 꼭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 묵상의 처음 단계, 말씀 묵상의 처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입술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요, 붙잡고요, 그거를요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편 121편 성경 암송을 한다라고 하면 외운 사람 있습니까? 제가 몇몇 분한테 주일까지 8절까지 좀 외워오라 했는데 1절 외운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편 121편이면 목사님이 왜 이 성경 구절을 택했냐 하면, 목사님 청소년인데 제일 힘들었을 때 이것 붙잡고 버텼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내 도움, 내 배경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요, 하가입니다.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입술로 조용하게 읊조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쉐마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제거든요. 토라, 탈무드 이렇게 보내. 토라가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립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자녀 계속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WRC 막 사람들 막 분주할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막 찬양했다가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요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읊조리는 겁니다. 유대인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후에 쉬는 시간마다 또 그 대회 때 이렇게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떤 각인이 딱 되어지면은 내 지식과 내 힘,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나의 모든 지, 정, 의 주장할 수 있도록. 어저께 핵심 다 메시지 들었죠? 사람한테 의지를 다 만드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마다 의지가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우리를 그냥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생각까지 잘 안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입술로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순간 그 소리가 나한테 제일 먼저 들려요. 딴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읊조리란 말은 나에게 제일 먼저 각인되는 겁니다. 뇌로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진동시켜가지고 소리를 내죠. 맞잖아요. 소리를 작게 냅니다. 그게 또 어디 들어갑니까?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영혼에 각인돼요. 또 뇌에서는 계속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외워라 적용하죠. 또 내 귀에 계속 각인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말씀이 쌓여버리면요, 여러분들과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들이 발걸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이 비밀을 못 누릴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게 훨씬 나은데 그거 안 쓰는 사람 바보죠. 치트키가 있는데 왜 치트키를 안 쓰고, 맞잖아요. 총알 다 맞고 그래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하가 입술로 읊조리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 대회 다 나오세요. 제가 이제 그거 성경 시편 121편하고 복음 선구 몇 개를 했는데 여러분 외우신 만큼 나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 외웠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 암송 대회 무조건 1등, 노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성경 암송, 그때 이제 목사가 그 비전을 붙잡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쩔 때 제가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집에 가정 상황 때문에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왜 못 나왔냐, 네가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대구 노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하면요, 차상현 목사가 맨날 나갔습니다. 왜냐, 상을 타니까. 그 다음에 노회에서 찬양대회 나가면 우리 심윤성 장로님 맨날 나갔어요. 맨날 상을 타니까.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맨날 자랑거리 이렇게 삼았는데 그때 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정에 의해서 못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운 만큼 나오시면 돼요. 내가 시편 121편과 그 다음에 복음 선구 5개, 5개인데 좀 목사님이 그 함정을 넣어놨죠. 2절씩 3절씩 넣어놔가지고 5절인 것 같지만 한 8절 됩니다. 그거를 외운 만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시편 121편만 외웠습니다.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 대신 순위 안에는 못 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만 외웠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태도도 여러분들 짜도 괜찮아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 성경 암송대회 처음 나갔는데 장려상 탔어요. 글자 하나도 안 탔는데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렸는데 분명히 똑바로 했는데요, 장려상 탔습니다. 근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1, 2, 3등 탔는 아이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목사님이 이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했단 말이죠. 1등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눈치채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죠. 그까지 순위 안에 들단 말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암송 대회를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분주할 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정신 못 차리고 전부 다 막 아우 이번 서울에서 누구 왔냐 하면서 수련회에서 한 번밖에 안 만난 사람인데 만나 하면 오랜만에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그거 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가 평상시에 연락을 하고 뭐 카카오톡 선물을 주고받든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오 하면서 뭐 그다음에 밥을 먹든지 밥도 안 먹으면서 그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니까 이래 다녀. 계속 이래 다녀. 목사님 와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이래. 사람 찾는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 응답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상황 속에 언약적 의미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렇죠?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붙잡았습니까? 이것이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뭐죠? 애굽으로 가는 최적길이구나. 최고 지름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내가 애굽으로 가는구나. 이 의미를 고통당할 때 붙잡았단 말이죠. 오늘 그 의미를 붙잡고 있었다는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팔았으니까 형들이 이제 완전 쫄은 거죠. 우리를 따르고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동생을 팔았으니까. 근데 형들한테 근심하지 마소서, 슬퍼서 울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말은 평상시에 계속 생각했던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내가 이번에 어떤 말을 해가 감동 주지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내가 오늘 왜 왕국에 있냐? 그거를 계속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포럼이 된 거예요. 그럴 때요. 형들에게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생각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그 모든 흑암 세력들이 파고드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거기에서 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나는 그 현장을 살리러 온 것이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절한 산의 진미 고기 포함해가지고 먹은 사람보다 채소만 먹고 절하지 않은 그 음식을 먹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가 10배인 거예요. 10배. 이해되죠? 여러분들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가지 박해당했던 모든 전도자들이 의미를 알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이번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WRC 그 다음에 WRC 안에 있는 모든 스케줄 우리가 그 스케줄을 만들고 기도할 때는 다 의미를 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시간만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씀 듣는 시간만 딱 오고 나머지 시간 학원 가고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제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다락방 5시간씩 할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에도 의미가 있고요. 메시지 포럼 시간에도 의미가 있고요. 특강 시간, 특별히 특강 시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3단체에 대해서 좀 들을 건데요. 알아야 뭔가 승리하죠.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3단체가 세 단체인데 누군지 다 알죠.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시간표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담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이 학교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왜 가야 되나 하면서, 이 학교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노 하면서, 이 학교 따라지다 하면서, 이 교수 따라지다 뭐 이렇거든요. 본인 따라진 줄 모르고 있죠. 내가 되어지는 사람이면 다 되어질 건데,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왜 보내셨냐?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끌려가는 것보다 여러분 쉬워요, 인생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미를 찾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 발걸음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구원의 길 대회 안 나올 사람 그 자리에서 3m 날아보세요. 없죠? 다 나오세요? 네. 성경 암송대회 안 나올 사람 10m 한번 떠보십시오. 없죠? 다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항들의 의미를 찾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적 한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 또 WRC와 또한 중요한 또 수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귀한 응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